3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걸려 있었던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눈 위에 예수님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인데 2차 세계대전 말쯤에 말을 타고 가고 있던 사람이 오 주여, 주의 얼굴을 한번 보기만 했으면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즉각 그의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녹기 시작하여 이곳 저곳에 검은 땅이 드러나는 흉한 들판을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찍었고 집에 와서 그 필름을 현상했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사진입니다.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것인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누워서 그 액자를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 저기가 눈이고 저기가 코고 저기가 수염이구나. 한번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너무 허무한 겁니다. 이 간단한 걸 가지고 고민했다니.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야 라고 얘기해도 얼마나 막막하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검은 땅이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눈 위에 예수님의 착시 사진을 알아보지 못했던 저와 같이 답답해하며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유대인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다고 하고 물 위를 걸으셨다고도 하는데 도무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답답한 겁니다. 자신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인지 밝히 보여주고 있고 내가 가는 곳은 믿지 않는 너희는 갈 수가 없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했지 않느냐?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를 보고 있는 우리는 마치 드라마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궁금증이 전혀 와닿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답답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의 결론을 보듯이 이미 압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와 라고 얘기하면 아니 네가 가는데 우리가 왜 못 가? 너도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아, 네가 자살하려고 생각하나 보다 라고 예수님에게 정말 지극히도 인간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틀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줘도 알아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눈 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저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육체를 따라 아무리 판단하려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드라마의 결론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앞서 읽어본 6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의심이 많아서 믿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라고 하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값으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값없이 선물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봅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 때 나누었던 눈 위의 예수님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접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를 통해 궁금하게 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믿기 거부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